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우리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지금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어느 곳보다 소상히 알 수 있는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기도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름을 통해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30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 복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름보다 확실한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데?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벌써 누가 얘기할 때 이름, 나 그 사람 알아.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다 있잖아요. 아무개? 그러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가 있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속에 누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안 만큼 우리가 누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미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도록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우리 이제 복습하면서 우리 한번 계속 우리 마지막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의 목자시다. 항상 이제 돌보신다 의미의 로이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레,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여호와의 이레,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삶이 이렇게 깝깝한데 이게 도대체 이 길이 안 보이네. 그러지 말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깜깜한 그 속에서도 자꾸 인정해야 돼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이래요. 앞서가시고 미리 준비하시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되, 의도 어떤 의를 가져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지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 의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의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죠. 그래서 거긴 자기 교만이나 자랑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의 삶을 살아야죠. 그 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게 의의 삶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샬롬, 평안의, 이제 이거 뭐 샬롬은 벌써 아니까 하도 많이 듣는 얘기니까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순차적인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는 샬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항상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거든요. 평강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강을 잃는 순간에 분별이 안 돼요. 평강을 잃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 안 해요. 평강을 잃으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물 한번 먹어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죠? 우리 매번 인사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 서신 예를 든다면 1, 2절에 항상 인사할 때 평강은 뭐 다음에 나오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은혜를 받을 때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평강이 있는 것이지, 세상 것을 잡았다고, 내가 세상 것을 취했다고,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있다고, 많은 걸 배운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은혜를 받을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이 평강을 내 삶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러죠? 빌립보서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주죠. 하나는 너희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랠 때.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아랠 때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죠. 나에게서 듣고 배우고 본 바대로 행하라. 즉 순종할 때 평강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와 함께 주어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 대심에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평강이 지속돼요. 염려 가운데 있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평강을 지키고, 너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런 삶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 현실이 부족이 많은데 왜 그래요? 딴짓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져서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그냥 달라붙으면 돼요. 하나님 께 가까이 가면 돼요. 네. 그걸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이 이제 쫙 2절서부터 6절까지 꽉 차 있거든요. 근데 그 꽉 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변함이 없어요. 어린 신자를 처음부터 막 매몰차게 다루지 않아요. 다 수유를 하고 이유식을 주고 마른 자리 긴 자리 갈아눕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키워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먼저 우리의 삶을 누이시고 쉬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음침한 골짜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는 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이걸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보더라도 한심한데 무슨 의의 길로 인도합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그 다음에
평화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요?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뭡니까? 왜 나를 죄사함을 하시고 나를 왜 깨끗게 하세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도 잠자리 들 때 청소하시고 잠자리 들잖아요. 여러분도 깨끗하게 하는데 이부자리 피시잖아요. 똑같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는 순간에 믿음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도 힘들어 보세요. 이 기도가 나오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저기 옛 아담에게 좋게요. 그냥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여호와는 승리, 니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처음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긴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니쉬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다윗은 늘 원수의 목전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요. 그죠? 그 형들의 그 모진 풍파에서도 다윗이 굳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이 뭐야?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의 초대 속에서도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다윗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 본부인이 아니라 이렇게 둘째 부인에게서 다윗이 낳기 때문에 그런 서자취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챙기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계속 보면 성경 보면 챙기지 않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뭐예요? 10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돼요?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왕을. 그렇게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여기 상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상이라 했어요? 상장. 누구누구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잔치상.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게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탕자가 부모의 재산 다 팔아먹고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아도 난 감사하겠다. 왜? 배고프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상을 베푸세요. 죄인도 돌아오면 잔치상을 베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잔치상을 떡하니 이렇게 상따라 부러지도록 하지 않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이 율법대로 우리들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준에 의해서 우리들은 살아온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전에는 수준으로 살아요. 근데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신분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뭐예요? 수준으로 나오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신분으로 나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분으로 나온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여기 교회 나올 때 막 의기양양하고 못 살았다고 해서 음에 기주고 하고 교회 오질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게 신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수준의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수준의 마음은 뭐예요? 지성이면 감추는 식으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감동식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애같이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면 밥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돼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없이 뻔뻔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뻔뻔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하나님 뜻대로 못 샀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눈치는 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혈을 의지하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떳떳하게 나온 바리새인이죠. 아니죠. 내가 잘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못 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옛사람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믿음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 수준을 논해. 뭐 수준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요. 다 은혜 까먹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났으면 성령을 쫓아 행동하려고 애를 써야죠. 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옛생활로 자꾸 답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 서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봐야지만 그게 뭐예요?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종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밥상이 반찬이 몇 가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라도 가면 30가지가 넘고 막 그러잖아요. 와 우리나라 최고다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가지가 넘어요. 잔치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100가지 다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만큼 우리는 뭐예요? 반찬 100가지가 넘는 것을 우리들이 얻어먹을 수 있어요. 요걸 알아야 신앙이 누림이 있는 거고 요걸 알아야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모르면 누리지 못하면 미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많이 찾아줘요. 네.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6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네 아직 안 넘어갑니다만 6번째 우리 시편 6절에 있는 거 23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뭐예요? 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세요. 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고 고백을 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도 스스로 멀어지고 옛생활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꾸 멀리 느껴져요. 부부도 같이 살지만 마음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같이 있어도 마음이 멀을 수 있어요. 신기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는데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구 잘못이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항상 까꿍하고 나타나세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 몰랐지?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우리 애들이 참 재밌어요. 제 방에 놀러 오잖아요. 참 나이 차이가
7살, 6살, 7살만 되면 왜 제 책상 밑에 가서 꼭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유년부 가면요 이상하게 또 거긴 또 안 들어가요. 꼭 6, 7살 되면 꼭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재성이하고 우리 저기 여기 이인범 집사 그 딸하고 이렇게 거기 그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얘도 이제 6살, 7살인가 보다 이제. 그럼 꼭 거기 앉아서 뭘 또 이렇게 먹어요. 또 이렇게 꼬치꼬치 먹어요. 그래서 제가 꼭 사진 찍어놔요. 예. 그 위서부터 한참 선배에서 다 사진 찍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뭐냐면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서 웃어요. 예. 웃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 보면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같은 이름인데 샴마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이름 외에 우리 좀 더 우리 한번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한번 우리 이 중에서 이제 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나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뭐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많이 듣던 이름의 엘로힘, 그죠? 창조주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 그죠? 스스로. 모세에게 말한 거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여호와가 뭐냐?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라는 뜻이죠. 자존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말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죠. 자연인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브라만 또 부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사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동양에.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원죄거든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또 그럼 또 이러죠. 항상 목사님 내가 언제 여호와처럼 하나님처럼 생활했어요? 이렇게 또 따져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처럼 살았죠. 내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렸죠.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원자에 태어난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진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 뭐예요? 기독교에서 총 맞은 거예요. 원죄라는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뭐 있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이 아까 목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저는 청년 때 엘샤다이라는 이 복음송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악보를 못 찾겠어요. 네. 엘샤다이 그런 악보가 좀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엘샤다이 얼마나 이 참 막 이 능력 있는 그런 찬송인지 모르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올람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섯 번째는 뭐죠? 위로의 하나님. 항상 위로하시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 다에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서도 확실히 보여주셨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 있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호의를 갖나요. 호의. 기본적으로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봐? 경계에서 사람 볼 수 있잖아요. 누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야,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세요? 호의적으로 보세요. 누구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호의적으로 보세요. 그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 구원하는 것 같다. 이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카도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11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멜렉. 왕이시다. 많이 들어만 멜렉 많이 들어봤죠? 아비멜렉. 그죠? 멜렉이 왕이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까 했던 왕이시다. 멜렉 나오고, 우리 그 다음은 하나님은 중복이 됐네요. 우리 15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잘 알죠.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 다음에 16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로고스. 사람들은 또 레마,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과 레마는 우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기는데, 그건 초등학생들한테는 우기는 거고, 같은 본문 안에서 레마, 로고스와 같이 나오는 본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기록된 말씀을 끝나지 말고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자. 그게 레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로고스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17번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암모스의 하나님. 그리고 이 드디어 나온 하나님의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죠. 18절 읽어볼까요? 18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자오 히도로. 자오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르지 않는 생명. 요한복음 4장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창립 비전의 말씀, 요엘서 3장 18절 뭐죠? 씨띵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아무 물이 없는 그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왜? 여러분이 생수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이시다. 너 포스 장난이 아닌데? 아니, 포스예요. 예, 이 포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다음에 20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그 다음에 21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잘 알죠? 그 다음 22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싸. 이 침묵한다는 개념이 삐져서 침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떠들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서 침묵, 시편 2편과 같은 거. 많은 군왕들이 떠들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그냥 쉬십니다.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한번 좀 더 우리 하나만 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성품과 뜻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 많이 나타났어요. 아담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맞아 라고 실상으로 딱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거. 요한복음 1절에서 끝까지 보면요, 매 장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한번 그렇게 귀담아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서는 어떤 하나님, 2장에서 어떤 하나님, 이게 다 나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 짧은 시간에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는 뭐죠? 영광의 책이죠. 그죠? 그렇게 두 부분 나눠져 있어요. 표적의 책은 뭐죠? 표적이 뭐예요? 그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는 능력들을 다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다 이런 게 뭐예요? 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줘요. 그게 몇 개 나와요? 12장까지 7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게 7개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복음에서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영광의 책에서 뭐가 나와요? 13장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함으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갖다가 들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걸 갖다 뭐냐면은 들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자석으로 우리를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붙였는데 나만 붙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뭐예요? 자석이 있으면 모세 붙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는데요. 바울 옆에 디모데가 딱 달라붙었어요. 디모데 옆에 충성된 자가 또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쫙 달라붙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거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 받으심을 썼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요한복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눈을 열게 해줘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 우리 한번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네, 우리 한번 신년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뭐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교회 안에서 못 보면 어디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비늘이 벗겨져야 정말 제대로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빛 대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세우게 하소서.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모든 부서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소서. 그 다음 네 번째,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직분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니시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갑갑한 현실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보거나 탓하거나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슬픔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답답한 자리에도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